다음 주는 교재는 오늘은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역사 속에서 교회가 어떻게 큰 흐름을 가지고 왔는지, 그리고 그래서 우리 교회까지 그리스도 교회 운동이 어떻게 해서 생겨났는지까지 좀 큰 역사 속에서 실제 교회 사례들로 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다음 주에는 이 교재를 처음에 각 교회 인도자들과 그다음에 운영위원들 그리고 바이브톡 패밀리 그룹 인도자분들한테 얘기를 했을 때 좀 질문들이 있었어요. 질문들 각 여러 교회들 또 분당 교회도. 그래서 그분들이 한 질문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하울링을 좀만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분당교회의 형제자매 분들도 지금까지 한번 쭉 보신 후에 질문이 또 있으시면 그거에 대해서 좀 대답을 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한 2주, 오늘 빼고 앞으로 2주 정도 하면 이제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그래서 오늘은 교회, 성경에 나오는 교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잘 아는 내용이기도 하고 또 사실 저는 너무 좋아하는 공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진짜 그냥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너무 놀라운 기관이기도 하고 또 살아 움직이는 또 생명체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너무 아름답고 놀라운 그런 곳이기에 저는 어떤 면에서는 교회에서 태어났고 또 교회에서 자랐고 또 교회를 떠나기도 했지만 다시 또 교회를 돌아오고 또 교회를 또 섬기고 하는 제 인생에서 전 교회에는 빼놓을 수 없는데, 여러분 모두 아마 그런 교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과 46절 47절을 먼저 같이 읽어보면서 오늘 교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의 말을 기꺼이 받아들인 사람들은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3,000명이나 추가되었다. 그들은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정찬을 나누고 기도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함께 식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다.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특히 십자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 의미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고, 그것을 듣고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은 기꺼이 예수님과 연합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세례를 받았고요. 그들이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수는 3,000명이나 되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뿔뿔이 흩어져서 자기 마음대로 다시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세례받고 성령을 받은 선물로 받은 후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함께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겠죠. 그래서 교회의 최초의 모습이자 또 가장 또 우리가 닮고 싶은 모습인데 그것이 뭐냐? 교회에서 처음 한 일이 뭐냐?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계속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서로 교제했고 성찬 나눴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합니다. 또 날마다 성전에 모이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성찬을 나누고 기쁨과 진실한 마음으로 같이 식사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모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아서 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이 더 늘어나게 날마다 많아지게 해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교회의 최초의 모습,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의 최초의 모습은 이 5가지가 들어가 있었고요. 이렇게 5가지가 풍성할 때 그때 어떻게 되느냐? 아까 마지막 구절처럼요. 하나님께서 사랑받는 사람들이,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많아지게 하셨대요. 사람들이 구원받으려면 이 앞에 있는 일들이 벌어지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겠죠. 그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이 풍성했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또 성경의 이야기를 설명해주는 사도들의 가르침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한테 직접 배웠던 그 사도들의 가르침들이요. 지금은 이제 예수님한테 직접 배울 수는 없지만 성경이 있으니까 성경을 통해서 성경의 가르침을 이렇게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가르침이 풍부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자주 모여서요 같이 뭐 식사도 물론 하고요. 일단 먹어야 돼요, 그죠? 먹는 건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수님도 늘 제자들과 다니면서 식사하셨고요. 이게 사실 식구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잖아요. 같이 밥 먹는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밥 먹는 그 사람들이 형제 자매이게 되고 가족인 것처럼 자주 모여서 밥을 먹고 같이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그만큼 내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는 뜻이잖아요. 모든 걸 나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은 그런 존재이잖아요. 그래서 자주 모여 식사를 했고요. 또 그들이 모여서 서로 교제했대요. 어떻게 지냈는지 서로 나누고 얘기하고 또 힘든 것이 있다면은 힘든 것들이 무엇인지 얘기하고 서로 도와주고 하는 그 교제들이 풍부했대요.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 가르침만 받은 게 아니라 각자 자기가 느끼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느끼는지, 이번 주는 어떻게 그 십자가에 반응하며 살았는지를 나누는 것이 바로 성찬 나눔이잖아요. 그래서 성찬 나눔을 여기 보면은 매일 했대요. 일주일에 한 번 한 게 아니고 매일 했대요. 사실 성찬 나눔은 우리가 매일 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 그래서 꼭 일주일에 한 번만 할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고 매일 해도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성찬 나눔의 의미가 아까 뭔지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내가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느낀 그것을 내가 어떻게 살아냈는지를 나누는 거니까 이것은 매일매일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이었죠. 우리는 이것을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일주일에 한 번 하지만 각자 집에서 매일 하셔도 되고요. 부부끼리 같이 하셔도 되고요. 또 뭐 가족이 다 같이 해도 좋고 패밀리 그룹, 패밀리 타임 이런 거 할 때도 너무 해도 좋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기도가 풍성했다고 합니다. 기도에 하는 일에 전적으로 힘썼다. 같이 모여서 기도했대요. 기도하면서 뭐를 얘기했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도 또 기대하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보여주실 그 기쁨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기쁨이 충만해졌고 또 마음이 더 진실해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5가지가 풍부해지면요 교회는 잘 지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5가지가 부족해지면 교회는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만이 아니라 5가지가 다 골고루 풍성해질 때 하나님은 이곳에 그러한 풍부한 5가지가 있는 곳에 하나님은 사람들을 보내주고 싶어 하신다. 그런 말씀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다고 하고 바로 교회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를 가장 잘 보여준 그런 장면이 아닌가 싶습니다. 참 안타까웠던 것은 그 코로나 시기 전까지 분당교회가 참 이런 것들이 저는 풍성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 코로나를 겪고 나서 참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이 그 건강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교제가 좀 더 뜸해지고 온라인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면에는 자주 모여서 밥도 못 먹고 또 어떻게 보면 말씀도 이렇게 띄엄띄엄 어떻게 보면은 뭐 예배 시간이나 아니면 그 인터넷을 통해서 하거나 이랬잖아요. 사실 그 영향이 없다고 말할 수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특별히 팀도 생각해 보면 코로나 전까지 진짜 엄청난 그 분위기를 타고 있었는데 거기서 좀 아이들 같은 경우는 더 쉽게 관계가 끊어지고 교제가 끊어지고 같이 이렇게 모이는 시간이 줄어들면서 많이 좀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그 코로나 후에 회복이 그만큼 제대로 되지 못한 부분도 사실이다. 그래서 지금 코로나 끝난 지가 벌써 한 2, 3년 됐지만 그때의 영향이 저는 아이들에게도 있고 저는 전 교회에도 사실은 그런 영향 때문에 우리가 겪었던 한 지난 몇 년간의 그 힘든 시간도 그런 영향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바로 이 5가지를 다시 회복하는 게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원래 하나님의 기대했던 교회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초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교회에 대해서 바울이 여러 곳에서 설명을 차분히 또 비유를 들어서 체계적으로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12장입니다. 12장 13절, 14절 그리고 25절, 2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좀 기니까요. 우리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님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한 성령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몸은 한 지체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지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몸 안에 분열이 없이 모든 지체가 서로 도와나갈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당하고,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기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몸이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각 지체입니다. 아멘. 고린도 전서에서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게 쓴 그 글이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어떤 상태였는지 우리 많이 들었죠. 고린도 교회는 좋은 상태는 아니었죠.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부자인 사람과 또 가난한 사람, 또 주인인 사람과 또 노예인 사람, 또 여튼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유대인과 또 뭐 이방인,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계급들이, 현실에 존재하는 계급들이 존재했고, 원래는 시작할 때, 고린도 교회가 시작할 때는 그것들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는데, 바울이 떠나고 난 후에 교회의 그 내부에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이 생기면서 그런 어떤 계급이나 아니면 그 사회에서 얘기했던 그런 계층들이 다시 교회에서 부각이 되었고,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더 부자인 사람이, 더 권력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교회 안에서도 더 높임을 받았고, 그리고 그들이 뭔가 죄를 짓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터치를 안 하고, 심지어 계모랑 함께 사는 사람이 생겼음에도 아무도 터치하지 않는 그 문제가 생겼고, 그리고 고린도전서 11장인가요? 그 10장인가 그 앞에 보면 성찬을 하는 시간에도 이제 부자들은 일을 빨리 끝내고 올 수 있으니까 먼저 와서 또 풍성하게 음식을 해놓고, 그리고 노예인 형제자매들은 좀 늦게 오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일하다가 늦게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찬도 왔을 때 다 같이 함께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그냥 좋은 음식 해놓고 자기들끼리 다 먹어버리고, 늦게 온 사람들은 그 성찬의 그것을 충분히 나누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실제로 거의 벌어졌음을 고린도서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설명을 다시 한번 이게 교회의 모습은 그러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 모두는 한 성령님으로,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지금은 이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다는 걸 우리는 너무 잘 느끼고 있지만, 사실 이 당시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었죠. 제가 아마 작년인가요? 언젠가 재작년인가 몇 년 전인가 하여튼 그 노예제도 폐지된 얘기를 한번 해드린 적이 있었죠. 영국에서 윌리엄 윌버포스라고. 그게 언제였냐면 1832년이었거든요. 그 노예제도가 공식적으로 폐지된 게 1832년이어서 영국에서, 유럽에서. 근데 2000년 전에 그 노예제도가 당연한 그 시대에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노예이든 종이든 자연이든 또 이런 혈통이나 뭐 민족이 상관없이 모두 우리는 하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하나다. 머리이신 예수님을 두고 우리는 그냥 각 지체일 뿐이지, 역할이 다를 뿐이지, 우리는 신분의 차별도 없고 그 어떠한 존재적인 차이도 없다. 다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말 제대로 이해하기까지는 1800년이 걸린 거죠. 사실은 아마도 정말 그 바울과 몇몇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그 당시에 살았던 사람들은 아마 이해하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은 이 하나라는 것들을 깨달은 그 크리스천들은, 소수의 사람들은 그 기록에 의하면 실제로도 그러지 않아도 됐는데, 자기의 그 종들을, 크리스천이 된 종들을 자유인으로 일부러 그냥 해방해준 그런 기록들도 꽤 많이 제가 최근에 본 자료에도 있었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그렇게 풀어줬는데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저는 기꺼이 그냥 이 일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저를 형제로 대해줘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그냥 그 일을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고요. 참 얼마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냥 한 명 한 명이 각 지체라는 것을, 이 바울이 얘기해 준 이것을 그들이 깨달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서로가 그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체이기 때문에 서로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뜻이잖아요. 몸에 대한 비유는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라는 비유니까. 다쳐보신 적 있죠? 손끝이나 발끝, 얼마나 그 어디 끝 부분 다쳤는데 진짜 온몸이 막 찌릿찌릿하고 아프지 않습니까? 정말 이렇게 어디 크게 다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체는 정말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처럼, 바로 교회에도 한 명 한 명이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고통도 나누고 또 기쁨도 나누고 또 영광도 함께 나누는 그러한 연결되어 있는 예수님을 머리로 두고 우리 연결되어 있는 그러한 몸이라는 것을 또한 고린도서에서 잘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바울은 로마서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예수님이 머리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명령을 수행하는 모든 몸인데 그 몸이 지체인데 그 지체로서 또 역할도 다르다는 것을 로마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은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각각의 역할이 다르다. 손이 하는 역할, 발이 하는 역할, 눈이 하는 역할, 또 귀가 하는 역할, 코가 하는 역할 다른 것처럼 교회 안에는 많은 그 다른 역할들이 있음을 잘 설명해주고 있고 그 역할에 따라서 하는 그 또 초점이 되는 부분도 다르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 즉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면 믿음의 정도에 맞게 그 예언을 말씀을 잘 전해야 되고 또 섬기는 일이면 봉사의 정신으로 또 교사는 잘 가르쳐서 잘 설명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라고 하고 또 권면하는 사람은 격려의 말을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고 쓰러지지 않고 또 위로받고 힘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고 또 남을 구제하는 사람은 그냥 이렇게 조금 그냥 해주는 게 아니라 해야 되니까 하는 게 아니라 후한 마음 이렇게 더 해주고 싶은 그 마음은 넓은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지도자는 열정을 가지고 열심으로 형제자매들을 인도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자선을 베푸는 사람은 기쁨으로 일을 하라고요. 자선이라는 거는 이렇게 베푸는 거니까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주는 건데 그것을 뭔가 돌아오기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각자 받은 선물에 따라 역할을 하는 그 하나의 몸이 될 때 교회는 풍성해지고 서로가 또 서로의 그런 기빙의 그 은사를 사용하는 걸 통해서 서로가 유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요즘 수요일 날 이거 우리가 한 2달 정도 지금 음식 하는데 이거 이렇게 뭐 저랑 효주 목사님이 막 이렇게 거기서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자발적으로 원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자발적으로 이렇게 음식을 각자의 또 탤런트에 맞게 오늘 되게 풍성했잖아요. 근데 사실은 아까 물어봤더니 이건 풍성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기준이 다른 것 같아. 그래서 나 일하는 여자야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일하는 사람은 일하는 사람 또 답게 또 잘 준비를 해오셨고 또 저희 어머니는 예전부터 사실 예전 교회 저희 어머니하고 아버지가 예전 교회에서 싱글 때 결혼을 하셔갖고 저를 낳았는데 그리고 그 교회에서 오랫동안 봉사를 하시면서 봉사의 여왕이셨거든요. 항상 이렇게 사람들 이렇게 음식해서 먹이는 걸 너무 좋아하셨어요. 음식을 해서 사람들이 먹은 걸 보면 너무 좋으시대요. 이해하실 수 있나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음식을 너무 해주고 싶어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셨는데 예전 교회는 이렇게 큰 교회가 아니라 갖고 거의 그냥 이렇게 항상 부엌도 있고 그런 곳이어가지고 그냥 같이 저희 어머니는 한 100명 정도 해먹이시는 거는 그냥 넉넉하게 그냥 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근데 이번에 이렇게 하실 때 어머니도 순옥 형수님과 함께 순옥 형수님도 마찬가지신 것 같아요.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렇게 베푸는 것을 안 하니까 너무 힘드시대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기회가 나타나서 너무 좋다고 나도 하겠다고 해도 되냐고 물어보셔서 하셔도 된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해서 지난주에 하신 건데 이런 걸 너무 하고 싶은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모두 다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여기 보면 각자 이 은사라는 건 특이한 게 뭐냐면 모두 다 해야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실 모두 다 나와서 여기서 잘 가르치라고 하면 하시겠어요? 어렵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너무 좋거든요. 여기서 하루 종일 하라 그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렇게 누구 먹이면서 그걸 기뻐하는 마음은 별로 없거든요. 이게 각자의 탤런트가 다른 거죠. 그래서 그 각자가 가진 그 탤런트를 서로 잘 사용하는 거 그런 것이 너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별히 이번 주 일요일 같은 경우 저희 티나이들이 이번에 밴드를 여기서 할 겁니다. 지금 맹연습을 하고 있는데 드럼도 갖다 놓을 거고요. 기타 베이스도 해서 특히 중학생 중심으로 된 밴드인데요.
저는 아무리 제가 예전에도 기타 이거 일렉 기타도 해보고 싶고 해봤는데 잘 안 됐는데 얘네들은 너무 그냥 쉽게 하더라고요. 그 탤런트인 거죠. 그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기쁘고 이번 주에 같이 또 그들의 탤런트를 그렇다면 우리는 나는 저거 못하는데 누가 봉사하면 나는 저거 못하는데 나도 해야 되나 이런 느낌으로 받으실 게 아니라 그냥 그분의 그 섬김을 그냥 감사하게 받는 그 마음도 또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 봉사를 해주면 나도 해야 되는 데가 아니고 너무 감사하다. 나는 또 내 역할로 다른 일로 하면 되는 거고 또 사실 기본적으로는요 우리 모두가 그냥 있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여러분은 사람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큰 격려를 주고 계십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기 옆에 지금 개원 형제가 계속 오고 있어갖고요. 지금 아까도 딱 오자마자 우리 막 그 인서 형님은 너무 좋아하셔요. 막 개원 형제만 보면은 막 너무 좋아하세요. 그죠? 네, 하여튼 그래서 그러니까 존재 자체로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는 서로에게 큰 격려를 주고 있다. 아무것도 안 하셔도 그냥 오셔서 찬양 듣고 같이 말씀 나누고 그냥 와서 먹고 그냥 같이 교제만 하고 가셔도 충분하다. 하지만 더 하고 싶은 것은 그건 은사의 영역이다. 그래서 하고 싶으신 분은 그걸 하면 너무 좋다. 그런 개념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중요한 또 비유가 있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9절, 21절 우리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여러분이 외국인이나 나그네가 아니라 성도들과 똑같은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며 그리스도 예수님은 친히 그 머릿돌이 되셨습니다. 머릿돌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며 점점 거룩한 성전이 되어가고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아멘. 고린도 교회도 바울이 설명을 했고요.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 그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로마서 같은 경우도 로마 교회도 고린도처럼 심각하진 않았지만 이방인들과 그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그 유대인들을 다 추방시켰기 때문에 유대인 형제자매들이 한참 동안 한 몇 년 동안 바깥에 나가 있다가 다시 복귀를 했더니 그 이방인이었던 그 로마 시민이었던 형제자매들이 다 이렇게 예배를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걸 하나로 다시 묶기가 좀 어려워서 아까 로마서에서 그렇게 그 하나의 지체가 어떻게 역할을 해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잘 설명을 했다면 이 에베소서에서는 이제 특별히 어떤 그런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기본적으로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어떠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해주는 그런 편지인데요. 여기에서는 크게 두 가지의 예시를 들고 있습니다. 두 가지의 비유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입니다. 이 두 가지의 개념으로 교회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공동체를 어떻게 설명할까? 바울이 고민했는데 하나는 그리스도의 몸이어야 한다였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가족이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모두 다 형제와 자매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예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가족이 되려면 이스라엘 그 민족으로 태어나거나 아니면은 이스라엘에서 정해놓은 그런 뭐 할례라든가 그런 어떤 규칙을 정해야지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신다면 누구라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신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가족은 어때요? 힘들거나 어렵거나 즐겁거나 뭐 하나 다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하는 게 가족 아닌가요? 그렇죠? 회사랑 다르잖아요. 회사는 어때요? 그 사람이 뭐 좀 못하고 퍼포먼스 안 나고 못하면 어떻게 해요? 승진시켜주나요? 아니죠. 가차없죠. 성과 1년마다 또는 뭐 몇 개월마다 평가하고 평가해서 내보내고 또 다시 새로운 사람을 들여서 퍼포먼스를 잘 내는 것. 왜냐하면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 어디서 많이 들어보시죠?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잖아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회사의 목적은 이윤 추구, 또 뭐 군대의 목적은 승리, 전투에서 이기는 거고, 또 어떤 조직들의 다 그 목적이 다 존재하잖아요. 국가의 목적도 그 나라의 부를 증진시키고 그 나라가 안전하게 있는 것이라면, 가족의 목적은 무엇인가요? 가족은 끝까지 함께 서로 사랑하는, 하고 끝까지 함께 끝날까지 함께 하는 존재죠. 그냥 같이 함께 하는 게 바로 가족인 것이죠. 절대로 헤어질 수 없잖아요. 6.25 때 헤어졌어도 막 우리 그 80년대 초에 막 남북 이산 가족 막 수십 년이 지나도 또 만나고 싶은 게 가족이고, 가족은 목적이 아니라, 가족은 그 가족이 해야 되는 어떤 걸 이루기 위한 존재가 아니라 가족 자체가 목적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교회가 어떤 것들을 이루어내는 도구로서 사람들을 대하는 게 아니라 교회 자체가 목적이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가족이 바로 목적이다. 그래서 한 명 한 명이 목적이다. 서로 한 명 한 명이 다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목적 그 자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3장 34, 35절에 보면 예수님께 사람들이 와가지고 형제자매들이, 예수님의 형제자매들이 와서, 엄마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와서 이렇게 예수님을 찾고 있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얘기하시잖아요. 둘러앉은 사람들을 보시며 보아라, 이들이 내 어머니며 내 형제들이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이 내 형제와 자매이며 어머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가족이 누구인지를 예수님도 얘기를 했고 바울도 얘기를 했던 것이죠. 물론 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예수님이 가족들을 뭐 무시하거나 뭐 방치하거나 그러시지 않았잖아요. 그 보면은 돌아가실 때도 사도 요한에게 우리 내 어머니를 지켜달라고 얘기한 것처럼 끝까지 예수님도 가족들을 지키셨어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얘기한 거는 그 육체적 가족이 가족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가족이 어떠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로 모신 사람들이 바로 형제와 자매가 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유, 아까 몸, 가족, 그리고 세 번째가 집입니다. 성전이죠. 여러분은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기초 위에 세워진 집이다. 여기서 집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궁극적으로 이거는 성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계실 집이 되기 위해, 하나님이 계실 집이 바로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집 비유에서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초가 뭐냐? 기초가 머릿돌이 뭐냐? 중심이 뭐냐? 중심이 예수님이어야 된다. 집을 지을 때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지금은 뭐 그렇게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상징적으로만 머릿돌을 놓지만, 왜냐하면 측량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예전에는 그 머릿돌을 반드시 세워놓고 그 머릿돌을 중심으로 좌로 우로 그 기준을 잘 잡아서 집을 지었다고 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중심이어야 되고, 또한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놓은, 즉 신약 성경과 구약 성경이 중심이 된 그 기초 위에서 자라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한 명 한 명이 그 벽돌이 돼서 그 예수님이 또 하나님이 계실 집, 즉 성전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라고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어디 한 군데 이렇게 벽돌이 어느 한 군데 이렇게 비어 있거나 빠지거나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되잖아요. 이렇게 집이 전체적으로 다 아름답게 튼튼하게 안전하게 지어지기 위해서는 그 모든 그 공간마다 자기의 역할들을, 자기의 그 맡은 그 구역들을 잘, 그 벽돌의 역할들을 잘 해주어야 하나님의 집이 놀랍게 잘 이루어져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이건 무엇이냐? 집은 지어져 가잖아요. 집은 계속해서 지어져 갑니다.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19년 전 여기 처음에 왔을 때 우리가 51명이었나요? 53명으로 우리가 집을 지었습니다. 그때 집은 참 초라했습니다. 여기 반 정도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말 초라한 집에서 시작을 했지만, 하지만 우리가 놀랍게도 그 안에서 이렇게 겉으로 보기엔 초라했지만, 그렇지만 그때 우리 53명은 너무 행복했고 너무 즐거웠고 너무나 기초가 튼튼했고, 그 안에서 아까 사도행전에 나온 것처럼 그 5가지의 것들이 너무나 놀랍게 있었던 곳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 번 제가 얘기 나눴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송 리더를 했거든요. 송이 엉망이었어요. 박자도 가끔 뭐 틀리고 아마 그때 계시던 분들은 기억할 겁니다. 제가 중간에 하다가 제일 큰 실수 중에 하나가 할렐루야를 할렐루야 그걸 하는데 할렐 그거 하잖아요. 후렴에 이게 짝수에서 끝나야 되는데 제 머릿속엔 짝수였는데 그래서 딱 끝냈는데 계속 하는 거야. 그래서 다시 할 뭐 그런 기억도 나고 또 하여튼 틀려서 분명히 시작할 때 음과 우리 내려갈 때 음이 틀려서 하지만 저는 그때 너무 행복했고요. 기술적인 거 능력적인 면에서는 참 부족했지만 우리 초기의 교회는 너무 사랑이 넘쳤고 또 서로 너무나 이 기초 위에서 서로를 너무나 그리워했고 또한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모두가 한 마음이었기에 저는 그런 어떤 기술적인 것보다 그 마음이 그때 있었기에 너무 행복했고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너무 놀랍게 교회가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교회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집이 평수가 작으면 사실 관리하기 쉽잖아요. 저도 결혼할 때 둘이 처음 시작할 때 13평 투룸에서 시작을 했는데 뭐 청소할 게 없어요. 근데 이제 점점점 집 넓게 이제 점점 커지니까 청소도 많이 해야 되고 할 일도 많아지고 관리도 많이 해야 되고 뭐 저번에도 나눴지만 뭐 수도 배관도 막히고 뭐 하여튼 이상한 여러 가지 고쳐야 될 것도 많아지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커질수록 인원이 많아질수록 사실 해야 될 일은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이 계실 집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실 집. 이곳에 하나님이 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같이 찬양을 드리고 우리가 마음을 들여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평안히 그 예배를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되기를 너무나 원합니다. 우리가 즐기기 위한 내가 편한 곳이 아니라 사실 내가 그냥 편하게 그냥 얘기하다 갈 곳이면 스타벅스 가면 되시잖아요. 좋은 카페 가도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이 계실 집이다. 교회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는 곳이 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더 생각한다면 우리가 좀 뭘 못해도 하나님이 계실 집만 우리가 기억한다면 저는 아무 문제가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큰 집으로 지어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에베소 4장 1절, 3절, 12절, 13절에 이제 성령의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좀 부탁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부탁하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답게 좀 지내달라. 그게 뭐냐? 언제나 겸손하고 부드러우며 또 인내와 사랑으로 서로 너그럽게 대하고 그리고 성령으로 연합해서 사이좋게 지내도록 노력을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이런 그 노력을 해달라고 왜 부탁을 할까요? 그렇죠. 이게 어려우니까요.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면 노력하라고 부탁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사실은. 왜냐하면 이 세상에 사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는 아직까지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같이 노력을 서로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 가지 그 직분을 통해서 봉사하는 일들이 많아져서 이렇게 몸된 교회가 자라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한 사람이 돼서 그리스도의 완전하신 충만에 이르게 될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교회가 자라면 어떤 유익이 있느냐? 한 명 한 명한테 어떤 유익이 있느냐? 우리가 다 한 명 한 명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성숙해져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신 그 영역까지 우리가 이르게 될 거래요. 한 명 한 명이. 놀라운 목표 그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처음 세례 받을 때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이해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고생하시고 또 그 사랑하기 위해서 애쓴 그 시간들 때문에 내가 이 정도 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예수님은 얼마나 더 힘드셨을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일을 기쁨으로 또 담대하게 때로는 힘들었지만 또 즐겁게 그 길을 가셨구나. 그 그리스도를 더 많이 이해하는 지경에 점점 다가가고 있지 않으십니까? 물론 완벽하게 충만하게 되기는 어렵겠지만 저는 점점 더 그렇게 돼가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또 그렇다고 믿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런 교회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했고요. 그 부탁을 우리가 잘 받아들였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걸 각자 혼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을 통해서 서로 돕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신약 성경은 이야기를 하면서 이 교회가 어때야 되는지를 이제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두 개의 구절을 서로가 필요하다는 것, 서로가 아까 여기 나온 것처럼 이렇게 성장하게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필요하다. 혼자 노력도 해야 되지만 서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히브리서 3장 12절 1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 여러분 가운데서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가는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여러분은 오늘이라는 시간이 있을 동안 매일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에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지키면 모든 것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멘. 매일매일 서로 권면하래요. 어떻게 하기 위해서? 죄의 유혹으로 못된 고집을 부리지 않게 하라고요. 이 죄가 정말 진짜 못된 게 뭐냐면 이게 죄를 지면 고집스러워진대요. 반대로 뭐냐면 죄를 이겨내면요 부드러워지는 거죠. 고집스러운 거에 반대가 부드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죄가 참 이게 나쁜 게 사람을 아주 그냥 그 완고하게 고집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안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 권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서로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작을 때 나누면 이렇게 쉽게 좀 이렇게 없앨 수 있는데 이게 딱딱해지고 커지면 그거 고치기가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나누는 것, 서로 권면하는 것이 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 서로 격려해서 사랑과 선한 일을 위해서 서로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라고 또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모이기를 중단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서 더욱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모여서 뭐 하겠습니까? 아까 보여드렸던 거 5가지 하지 않겠습니까? 모여서. 그래서 일단은 이 코로나 영향으로 많이 못했던 거를 회복하는데 지금 우리가 많은 회복은 있었지만 저는 이 성경 구절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못 모이게 하려고, 우리를 바쁘게 하거나 우리의 마음을 낙담시키거나 우리가 시간이 없게 하거나 우리가 아프게 하거나 뭐 별 짓을 다 해서라도 일단 못 모이게 하려고 저는 애쓸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 형제자매들은 모이면 시너지가 엄청나거든요. 모이면 1 더하기 1은 2가 아닌 것 같아요. 2가 아니라 훨씬 더 큰 것 같아요. 이 모이면 그걸 너무 두려워하기 때문에 사탄이 우리를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할 거고 우리를 유혹에 빠뜨리려고 할 텐데 우리가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가 모이는 일에 힘쓰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만약에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때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오히려 두려운 심판과 또 소멸하는 무서운 불이 다가올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 뒤에 있는 구절은 차라리 모르는 게 낫다, 몰랐던 게 낫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절을 뒤까지 제가 적어온 이유는 뭐냐면 이 모이라는 거를 왜 그렇게 하라고 하냐면 모이는 일을 안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 일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자주 만나고 자주 교제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해야 되는 그 일들에 대해서 또 어떤 그 교회인지를 우리 사도행전부터 히브리서까지 쭉 살펴봤고요. 우리가 이런 교회들을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또 이곳에 있음을 감사하고 또 우리 새롭게 이 교회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잘 가르쳐 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